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 형제들 관계가 깨어졌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후 모든 인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한 복을 그 자손들 대대손손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것, 즉 신앙의 교육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메고 가서 그곳에 묻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셉이 바라보았고 믿었던 것처럼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약속의 땅에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훗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자손들이, 너의 손주, 아들, 딸들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와 같이 대답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 라고 답할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이와 같이 잘 살도록, 다른 표현으로는 장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이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1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신앙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물을 때 답을 얻지 못하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로부터 듣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듣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답변을 듣고 납득한 아이들은 교회에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신앙,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을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며 번영하기 위함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얼마나 좋은 엄청난 복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귀한 복락, 귀한 축복의 약속을 과연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손주들, 그들이 받을 복을 과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 손주, 손녀가 받아야 할 복을 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깁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을 가르치도록,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이것밖에 가르쳐주지 않았어? 당신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쳐줬어? 당신 왜 이 정도밖에 안 가르쳐주고 전해줬어? 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전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신 간증들,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무슨 뜻입니까?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숨쉬는 그 동안 우리는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자녀 손들로 하여금 이 약속하신 복락을 받아 누리게 하심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한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락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장수하며 번영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녀 손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동서원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예배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이 귀한 복락의 말씀을